지난 시간 설교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요.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죠. 자,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나큰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의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관심과 열정과 삶은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과 동시에 내 뭐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인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산상수훈이 오늘 가르치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방법. 그것이 어떤 것이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몇 개의 단어로 풀어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요. 그래서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포옹. 한 번 더요. 포옹. 포옹. 평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껴안는 거. 이걸 포옹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그럴싸하게 표현하면은 남을 너그럽게 품어줌입니다.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옹을 좀 더 멋있게 영어로 바꾸면 허그 정도가 되겠어요. 이게 이 허그라는 말이 위로하다는 어원을 가진 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참 각박해요. 그죠? 자기에게는 엄청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무지하게 엄격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죠. 유튜브나 뭐 SNS라고 하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등등등. 뭐 하여튼 미디어가 무지하게 발달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멀어진, 소원해진 느낌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말고 너그럽게 품어주고 위로하라, 포옹하라, 허그하라. 이 말씀이에요.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의 이 기준을 세상 속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난한다든지 자기의 옳음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남을 깔아 뭉갠다든지 특히나 이런 거죠. 어설프게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하나님 행세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은 아닌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문맥에 맞게 저 비판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잘 버무려 보면은 심판하다, 정죄하다가 됩니다. 어감상 딱 그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어설프게 하나님 행세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조건 100% 옳고 너는 완벽하게 틀렸어. 이렇게 오만의 극치를 달린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이거예요. 본문 2절 이어서 보실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거요 되게 무시무시한 말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오만한 태도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곤 하는 그 사람이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아마도 하나님에게. 딱 보면은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주어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저거를 신적 수동태로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신적 수동태.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어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폭을 좀 더 넓히면은 우리는 저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있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행세를 하던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고약한 사람을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든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든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어려운 말은 집어치우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만한 태도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설프고 교만하게 하나님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께든 혹 사람에게든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새 그런 일을 세상에서 봐요. 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방송인 B씨의 이야기인데요.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살리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유명한 요리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했던 분이에요. 하여튼 그가 TV에 나와서 무지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했거든요. 그죠? 뭐 방송 대본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돌이켜보면은 그분이 여러 사람에게 참 심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남에게 엄청나게 높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딱 저 말씀이에요. 본인이 남에게 했던 그대로를 돌려받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우신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는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에요.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난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고약하게 행한 것을 최소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하시고서 그의 심판대 앞에서든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바꾸면 사필귀정, 그렇죠?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너그러우십시다.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우십시다. 남에 대하여 엄격하지 마십시다. 지나치게 엄격하지 마십시다. 가족 구성원이든 교인이든 이웃이든 그가 나랑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딜 가나 한두 명은 있잖아요. 여기에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저에게 어찌되었든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다. 한마디로 포옹하고 허그하십시다. 이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의,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성찰. 성찰 무슨 뜻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살피는 일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옛날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였나요? 이영애 나오는 그 영화. 거기에서 이영애가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맞아요. 너나 잘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남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지 말고 너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보지 않아서 뭔 상황에서 그 대사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본문 3절 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트 있는, 재치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저 구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말하자면 톱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 그 부스러기 톱밥이요. 그리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들보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것인데요. 저 당시 상황에 맞게 말을 바꿔보면은 통나무, 엄청 굵고 기다란 통나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때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목수. 나무를 다루는 직업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시면서 톱밥, 통나무 이런 걸 가져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시 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최소 피식하고 웃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트 있는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록 저는 되게 재미없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상을 해보면 웃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톱밥 얘기하고 들보, 사람 눈 속에 들보, 기둥, 나무, 통나무가 들어간다는 거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찌되었든 아무튼지 간에 자기 눈에 있는 통나무, 들보 그거 내버려 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려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나일 수도 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들보라고 부풀리고 호들갑을 떨죠. 그러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진짜 들보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지.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땡! 너희는 빵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본문 5절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여.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잘못은 귀신같이 잡아내면서도 그것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뻔뻔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뻔뻔하다.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라는 뜻이죠.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 해도 어디서 연설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얼핏 생각이 나는데요. 뭔 상황에서 또 그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들보가 내 눈에 들어가 있으므로 앞뒤 분간도 못하고 자기 성찰도 못하는 성도들,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대체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에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흠잡을 데가 없어. 우리가 최고야.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눈 멀었어. 너희 거짓골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그렇죠? 스스로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가 최고야. 흠잡을 데 없어. 이렇게 말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남에게만 지적질을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으시다면 뭘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뭐예요? 적어도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하기에 적어도 우리는 말하자면 한 3대1 비율로 남 지적질하는 것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하여 성도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상 곤고하다는 것, 내가 실상 벌거벗었다라는 것, 내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것, 이걸 확인하는 길은 세상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설 때 성도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시편의
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죠.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다윗 떠올려 보세요. 그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직한 부하 누구를 죽였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또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빼앗았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끔찍한 살인과 간음이라는 중차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무려 1년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1년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거예요. 허나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었죠.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죄인들이 들었을 때에 반응이 어땠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며 잠잠히 예수를 따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자기를 돌아보아 겸손하시고 남을 향한 그 의미 없는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거두심으로. 그럼 뭐가 됩니까? 따봉. 그렇죠? 따봉. 따봉이 뭐예요? 좋다라는 것이죠. 칭찬이죠. 따봉을 상대방에게 연신 외치실 수 있는 너그러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분별. 본문의 말씀은요,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완전히 금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자기를 성찰하여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본문 5절 후반절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만 그렇게 하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일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일도 사람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 즉 분별해라. 이게 딱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저걸 보시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완전 대비되는 두 부류가 나와요. 한쪽은 개와 돼지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거룩한 것과 진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막 귀여운 꼬리 막 살랑살랑 흔들고 막 하여튼 품에 안아주고 싶은 애완견 그런 거 아닙니다. 몸집이 크고 흉하고 사나운 들개입니다. 돼지 역시 만만치 않죠. 불결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음식으로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반면 거룩한 것,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주라는 말도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말, 거룩하고 너그럽고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뻥 차버리고 으르렁대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것이 잠언 23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엊그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내용입니다. 자기 회사 근처에 금연구역이 있대요. 이게 아마 바깥쪽, 이제 그 통로 쪽인 것 같은데요. 뭐 적발시 벌금 10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금연구역이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가서 정중하게 어르신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랬어요. 그러면 보통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딴 데 가서 피우든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담배 피우시던 그분이 하는 말이 딱 이거였어요. 첫 마디가. 왜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론이가 왜요라는 말 사실 자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왜요? 그렇게 싸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글쓴이가 그래도 정중하게 어르신이니까 여기에 금연구역이라는 그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웃겨요. 자기는 그 표지판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막 그래도 몇 마디 하는데 자기를 칠 것 같이 막 주먹을 들고 막 그러길래 그냥 냅두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던데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좋게 해도 그걸 거부하고 도리어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류를 우리가 좀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개, 돼지라고 부르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무척 많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잘 전해주어도 그것을 발로 뻥, 발로 차. 무슨 2002년 월드컵 한참 지났는데 그걸 발로 뻥 차버리는 개 같은 사람들이 표현이 그런데 근데 개, 돼지 이거 성경에 지금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쓸게요. 그런 멍멍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부하는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말씀을 올바로 전해도 돼지 같은 이 악인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돼지 같은 사람들이 그 진주같이 귀한 말씀을 짓밟고 그 진주를 건네준 사람까지 들이받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바로 분별력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죠.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그러니까 개, 돼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순결함.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열정.
저 영혼을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구원해야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분별력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걸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양보해서 표현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유보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거르든 아니면 좀 미루고 유보하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태도는 변함없어야 하지만, 그렇죠? 그에게 진주를, 그렇죠? 좋은 것을, 거룩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여기에 분별력,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말 그대로 그 천수를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구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형제를 너그럽게 포용도 하시고 자기를 말씀 앞에서 성찰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시어서 분별 있게 말하고 행동하심으로 이웃과 좋은 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